오늘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즉 우리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즉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겠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열매를 맺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어떠한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전 인격이 방언을 말하지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긴 시간 동안 방언을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서 동의하는 것도 없고 무엇이 호소력 있게 다가와서 공감하는 것도 없고 동의도 없고 공감도 없으니까 의지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말로 기도를 해야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요, 성도들 앞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기도를 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알아듣기 쉬운 말이란 어떠한 말을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말씀은 친절하게도 그 예시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은 그 예시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계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이길래 알아듣기 쉽다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기에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기에 말씀은 이것을 방언과 대조시키며 이건 알아듣기 쉬운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단서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 알게 된 것을, 무엇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비밀과 지식. 여기서 말하는 비밀과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쉽게 알 수 없는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는 그 비밀과 지식을 뭐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예언은 그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의 성격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은 그 단서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을 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신이 깨닫게 된 것, 깨달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뭐라 그랬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그랬죠? 그럼 예언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된 것,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 무엇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그래서 그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등장해요? 지혜와 지식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지혜와 이 지식은 무엇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언도 포함시키는 거죠. 또 무엇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은 앞서 살펴본 말씀 다루고 있는 계시나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의 성격을 찾아보았어요.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 겁니까? 이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지식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공통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까? 첫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방언은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알기 쉬운 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편에서는 알게 된 걸 말한다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방언과 말씀에 소개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은 이렇듯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 알아듣기 쉽다는 개념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알아듣기 쉬운 말의 포인트는 말하는 사람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 지식을 알게 되는 걸 포인트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걸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을 포인트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알려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무엇 하신다는 거죠?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과 남에게 알려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쉬운 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지금 이 14장 13절과 15절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겁니다. 풀어주세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하라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우리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알게 된 것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줄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그 주제를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14장 2절에서 이 방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용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알게 된 것을 풀어주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함께 아멘한다고 함께 감사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듣게 된 사람들도 알게 되었음을 방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미로 저 말을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도들은 함께 감사할 수 없다고 소개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는 성도들은 함께 감사할 수 없다고, 함께 아멘할 수 없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혹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지라도, 깨닫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할지라도 그 말을 듣던 성도들은 그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게 되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말씀은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응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방언 말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에 소개가 된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없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힌트를 어떻게 소개하죠? 말씀은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지금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정된 상황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즉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다 함께 무엇합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기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는 그들이 방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들은 무지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돼요. 다시 말해 그들은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무엇을 믿지 못한다는 거겠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겠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들어왔는데 온 성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방언인데 방언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는 거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이 모습을 봐.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지금 교회에 들어온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떠한 결과만 보고? 사람과 환경만 보고. 사람과 환경만 본다는 게 뭐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하면서 축적해온 거 있죠. 학교와 학원과 여러 가지 가정과 그런 형편 속에서 자신이 계속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축적되어 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 겁니까?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경험상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느냐?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서 집단적인 광기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광인들의 모습이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무엇을 놓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놓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늘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놓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니까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알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문만 갖게 만들고 반감만 갖게 만들어서 교회에 들어와도 정착할 수가 없고 결국 불신 속에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은 예언을 말한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조금 전에는 방언을 말한 결과였잖아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냐? 조금 전에 사람들이 온통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이 사람들 광인이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이거 약에 취했던지 술에 취했던지 귀신에 취했던지 뭔가 이상한 거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와 담을 쌓아버렸는데 지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난대요. 즉 알게 되는 결과, 풀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의 나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데, 책망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지금 한평생 교회에 오기 전에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다 드러내서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2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은 나의 좋은 점, 나의 잘한 점을 안다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예언을 듣는 순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내 상태를 들춰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구나 라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을 말한 결과는 무엇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던 자들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주신 은사를 내 뜻대로 쓸 것이 아니라, 무지함 속에 쓸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는 거죠. 방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방언을 통해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작동하는 순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릇된 모습으로 받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즉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사실은 내 믿음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드러낸다니까요. 오늘 당장 하루를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용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건강이 내 걸로 생각하고 이 지식이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이 돈이 이 물질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구잡이로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자. 악한 일에는 조금 어리석한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것에는 우리가 좀 어른처럼 행동하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말을 20절에서 이와 같이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에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찬양도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기도도 있었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 그랬어요. 방언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언을 하지도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모든 것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써서 유익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밝히 알게 되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겹겹이 살펴본 것처럼 층층이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을 줘요. 개인적으로도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유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욱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고이고이 모셔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말씀에 소개된 성도들의 모임이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라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공예배를 말하는 것이라면,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서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면 될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앞에 있는 목회자만 말하고며 목회자가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는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셨다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풀어주신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온 회중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합심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합심 기도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는 합심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즉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또한 개인적인 기도니까 방언으로 해도 무방한 거예요. 하지만 인도자는 회중 앞에서 합심 기도를 인도할 때에 알려주신 것을, 풀어주신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려주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심이라는 그 말 뜻처럼 인도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인도자는 이 기도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방언으로 기도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든 무방합니다. 단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중이 기도하는 것을, 이 기도의 전체의 분위기를 가로막는 형태로는 불가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가로막는 형태로라면 방언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합심 기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분위기를 다 깨게 되겠죠. 나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14장 말씀을 통해서 켜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그냥 말로 기도가 안 나오고 방언으로 자꾸만 기도가 나올 때에 항상 무엇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그 소리에 취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더불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기도하면 합심 기도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더욱 은혜가 풍성한 기도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내게 저 사람의 상황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이는 개인적인 기도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자가 대상자 앞에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풀어주신 것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 앞에서 대상자의 손을 붙들고 그를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대상자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단 그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풀어주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그러겠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내 마음은 따로 놀면 안 돼요. 입을 닫아서도 안 되고 마음을 닫아서도 안 돼요. 인도자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준비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듣게 되어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누가 남는 거예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것이고,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풀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옛날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라고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잘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잘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예배 시간에는 누구만 높아져요? 하나님만 높아져요. 그런데 꼭 탈이 날 때에 누가 남느냐? 목회자가 남아요. 찬양이 남아요. 기도 제목이 남아요.
즉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부스러기들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목회자를 높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찬양 인도자를 높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내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일방통행이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지는 예배생활은, 하나님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사라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흐르는 교회인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흘려보내겠어요? 이름부터 바꿔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알려달라고, 더 많이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리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임 속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와 하나님이 풀어주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나눠질 겁니다. 바라기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그러한 나의 나대니 민낯이 예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답게 만들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로 보존시키는지 더 알게 하시고 풀어주셔서 우리는 신용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해하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더 깊고 넓고 바르게 올곧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